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놀라운 힘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같은 데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런 어떤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닳고 아프고 찢기는 듯한, 또 우울감을 호소하는 과부하 현상, 이러한 증상을 코로나 블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감, 이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 문항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듣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평소보다 의욕이 떨어진다. 두 번째, 어떤 것을 해도 재미가 없다. 세 번째, 평소보다 식욕이 줄었거나 혹은 과식을 한다. 네 번째,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다섯째, 공허하고 허무함을 자주 느낀다. 여섯 번째,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 일곱 번째, 의심이 많아져 사람들을 경계하고는 한다. 여덟 번째, 평소 불안함과 공포감을 종종 느낀다. 아홉 번째,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이렇게 9가지 문항이에요.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9가지 문항 가운데서 5개 이상에 속해 있다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고, 7개 이상이 체크가 됐다면 뭔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2-3개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2-3개만 있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서 적당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우울감이 분노로 승화된다고 해요. 이 분노로 승화된 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레드 상태가 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폭력적이고 난폭하게 반응하고 말하기 시작하며 자살 충동이나 어떤 이런 극심한 무력감과 상실감에 잠식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아마 레드, 블루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게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1년 반,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신조어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영향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걱정되었던 것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상황을 돌아봤었고 또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기도해드리며 이런 사역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두 손이라도 맞잡고 기도해드릴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병원에 입원해도 이제 영상으로 전화를 드려서 영상으로 얼굴을 뵙고 그렇게 기도해드리는 정도밖에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미처 돌보지 못한 곳이 있지는 않을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면서 이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텨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 레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는 않지만 우울증과 비슷한 무력감과 좌절감과 영적인 침체기에 빠진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었고요, 모세도 그랬었고요, 엘리야도 그랬었고요. 이 위대한 영적인 선배님들도 이 우울증의 문제로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여러 번 고통받았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말 평범한, 정말 보잘것없는 저나 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특히나 코로나처럼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고 계시다면 코로나 레드나 블루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어도 나름대로 영적인 어려움과 침체기와 우울감들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담대했던 엘리야조차도 죽고 싶은 심정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지시켰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해 가셨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요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이전에 이제 오늘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앞에 18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투를 하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한 엘리야의 업적을 표현한 단어가 아닐까, 표현한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모았던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각각 450명과 400명, 총 850명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죠. 이들과 이제 엘리야가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이렇게 뭉쳐서 가지고 그들이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면서 자기들의 신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절하지만 엘리야는 그 앞에 혼자 맞서서 하나님의 불로서 이 싸움을 넉넉하게 승리해 갑니다. 굉장한 이 장면이죠. 우리가 그냥 말씀 이 구절로서 받아들일 때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의 선지자들이 이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막 소리를 짓는 그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단 한 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서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니 그 주님이 응답하시며 불이 떨어지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겠습니까? 그게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싸움에서 승리했던 엘리야는 또 영적으로 얼마나 자신감과 충만함이 가득했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어.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였고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그런 어떤 악한 왕 앞에서도 늘 당당한 기백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던 믿음의 영웅, 그 자체가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의 모습인데 오늘 19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엘리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였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작고 작은 도망자 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이게 어쩌면 평범한 인간의 정직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정을 찾게 되고 뭔가 믿음으로써 내게 주어진 사명, 생명까지 바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히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느샌가에는 자신감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며 영적인 우울감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 더 그렇죠. 예전에는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지회에서 만나서 함께 안아주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버텨주던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이젠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잘 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으시죠? 네. 이 주보에 보면은 이 목장 모임의 현황을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이 정말 쉽지 않구나. 쉽지 않은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참 안타까우면서도 계속해서 권면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참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었는데 어느샌가 스스로 세워가야 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오늘날 모이는 것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홀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되며 그런 심리적 우울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 아니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해봤을 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돌아오는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야 하나님을 왜 믿냐? 나만 믿는 거야. 나 믿고 나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는 것, 물론 사람 안에는 굉장한 어떤 잠재력이 감추어져 있죠.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으며 충만함으로 늘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떨어질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 지난번에 다윗 목사님께서 올 초반에 4부 예배 때 숫자로 보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영향들을 설문을 가지고서 이제 나누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설문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대체적인 결과는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열정과 함께함에 대한 간절함들이 점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설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이에요. 여러분, 그게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주고 있는 영향들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능히 극복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영적인 무력감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오늘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이제 19장에 넘어오자마자 엘리야는 영적인 무력감에 빠졌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성정 자체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호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아주 유사한 증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 보면 2절에서 상황이 이렇게 나오죠. 이세벨이 자기의 신하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서 엘리야에게 너는 내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죠? 지금 당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널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말씀을 보면은 3절에서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였다라고 엘리야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은 바로 두려움의 감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맞나요? 그죠? 18장 말씀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엘리야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아주 엄청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영적으로 무력감에 빠지고 나니까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그 기억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 놀라운 현장, 그것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한 명의 작은 도망자가 되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싸움할 때 그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함께 있던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그 싸움의 현장도 사실은 목숨 걸고 나간 자리예요. 그 자리도 엘리야가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고 그 자리에 갈 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사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목숨을 걸었다면 이때에도 사실 목숨을 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으로 다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극도의 두려움을 요즘에는 공황장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공황장애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증세를 뜻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유명인들의 공황장애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 앞에서는 연예인들도, 사람을 만나야 하는 사업가들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들도, 어떤 직종도 공황장애라는 두려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황장애가 생기면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을 마주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길거리를 다니다 칼 맞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에 늘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공황장애의 이 상황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무슨 영혼을 돌봐야 책임져야 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저런 사람에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모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엘리야도 공황장애 같은 두려움에 빠졌었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영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거장도 인간적인 모습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울감과 언제라도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야곱의 반응들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야곱의 마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형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형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형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뭐든지 다 피하고만 싶었어요. 형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에 잠식되어져 버리니까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만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야곱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은 여러분 뭐였는지 아시죠? 아주 간단하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밤을 새우는 간절한 씨름 끝에 야곱은 두려움을 극복하였고 형 에서와의 아주 극적인 평화로운 상봉을 마주하게 됩니다. 잘 이겨낸 거죠, 두려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다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 하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너무 좋겠지만 언제라도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게 마치 감기가 지나가듯이 그런 영적인 다운된 증상들이 찾아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누구나 그것을 이겨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겨내시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들이시기에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능히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야가 느꼈던 마음은 죽어버리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살고 싶지 않다.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무엇 하나. 주님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사람이 영적인 침체로 영적으로 다운되었을 때에 살아서 무엇 하나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안 가지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지만 뭐 오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엘리야는 지금 인간적으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죠. 왕비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엘리야는 지금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신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한숨만 나와요. 그 한숨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죽고 싶다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가룟 유다는 목을 스스로 매달아 죽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죽여주옵소서라고 하고서는 어떤 적극적인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문제는 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 어떤 큰 시련이나 원인이 있어야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경의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도 죽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왜 죽고 싶어해요? 이렇게 말씀은 설명합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이제는 주님 앞에 죽음을 간청하는데 왜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하냐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주님 저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는 평생 그 햇빛 밑에 살아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때 무슨 오존층이 파괴돼서 점점 햇빛이 매 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평생토록 너무나도 익숙하게 경험해온 그 뜨거운 고온과 그 건조한 기후와 그 햇빛, 그것이
영적인 침체 속에 빠져서 그것을 대하니까 야,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구나. 아, 주님 죽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에서 자살 이렇게 치면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요. 그리고 뉴스에서 막 자살한 어떤 사람들의 이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 밑에는 항상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번호가 소개되어 있어요. 모든 기사에 다 그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게 왜 있을까요? 인터넷을 하면서도 자살한 사람의 기사를 보면서도 아유 너무 안타깝네. 저희는 사실 그렇게 보잖아요. 아유 너무 젊은 사람이 어렵게 아유 이런 이게 마음의 속상함으로 그 기사를 대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겠지만 정말 어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른 사람의 자살 기사 하나에도 아 나도 자살하고 싶어라고 하는 충동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검색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키워드 가지고만으로도 자살하고 싶어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서 무엇 하나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비전을 상실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가 있었어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누렸어도 그 은혜도 이제는 사라져 버려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다고 했지만 왜 열심히 살았지? 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혹시라도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되고 주님이 위로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주님 앞에 그러했었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그러했었고 그때 위로하시는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심정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가 빠진 세 번째 영적 침체 증상, 여러분 열등감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죠. 연예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여러분 거기서도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 왜 오냐,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본 4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열등감을 고백하죠. 여러분 엘리야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상들도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겠지만 엘리야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침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조상들과 나를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비교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열등감은 왜 일어나요? 저 사람 잘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멋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꼭 나는 왜가 뒤에 붙으니까 거기서 열등감이 시작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그렇게 내세웠었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열등감이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만큼 열등한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과 나의 어떤 신앙적인 열정들을 내세우려고, 그래서 내가 굉장한 사람처럼 부풀려져 보이기 위해서 오늘날 신앙의 사람들도 어쩌면은 그러한 믿음의 열등감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더 아주 막 드러내려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울질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저울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등없습니다. 우리는 코람되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물론 사람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겠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속에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중요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하고 저울질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열등감이라는 박탈감에 노출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 남인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뭐 이렇게 계속 되다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너무 귀한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찬양을 작곡한 그 송명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뇌성마비 아주 어려운 장애에 빠져서 그 삶에 정말 저 삶이 행복할까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요,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또 다른 달란트와 또 다른 은혜들과 그에 걸맞는 또 다른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게 주님이 여기시는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 고백조차 덧없이 느껴지면서 내가 남보다 못해라고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아니어도 괜찮고 잘생기지 않았어도 괜찮고 조금 덜 건강해도 괜찮고 조금 뭐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공평하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그에 걸맞는 또 다른 탁월한 무언가를 주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저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 자체, 그 현실, 그 모습을 기뻐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보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자주 찾아와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는 열등감에 빠진 적도 있었어요. 물론 소시적인 이야기지만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여러분 드라마는 원래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막 저렇게 되고 싶다, 막 내 삶은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이. 근데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그런 게 보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때때로 가끔씩은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곱씹어 돌아보는 거야. 야, 주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여전히 그 모질이로 살아가고 있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열등감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격려하고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특별한 존귀함들을 발견하시며 주의 은혜를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엘리야는 이런 영적인 우울감으로 인해서 두려움, 자살 충동, 또 이런 열등감, 이런 각종 증상들을 호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다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음식과
음식 떡과 물을 준비해 주십니다. 마음이 지친 만큼 육신도 지쳐서 극심한 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통해서 지쳤던 육신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 음식 먹고 힘내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우울감에 빠지게 된 시작은 어디였어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사신을 보내서 선포하면서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엘리야는 지금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이세벨이 날 죽일 텐데 반드시 죽겠지. 그럴 바엔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너 해야 할 일이 있잖아. 최 목사 너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 너 가야 할 길이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지쳐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 음식 이 물 한 모금 먹고 힘을 내어서 그 일들 함께 하자.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통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육신에 힘을 공급하고 계신 것이죠. 영어 성경에도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Get up and eat. 일어나 먹어. 단지 그 말 한마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일어나 먹으라. 이 한마디가 다 죽어가던 엘리야를 살린 하나님의 위로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엘리야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음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남겨진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Get up and eat. 일어나 먹어.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탈진해서 넘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셔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어나 먹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를 겪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히 주저앉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신다면 주님은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나로 채우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부으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주는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그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날 이 시대가 주는 환경 속에 여러분 굴복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한 구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울증을 이겨내고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고 충동을 이겨내고 심리적인 박탈감을 이겨내고 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압박감 속에서도 도리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